본문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대적들의 손에 잡혀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여서 불의한 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은 원수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47절에 보시면은 말씀하실 때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그 자리에 가룟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칼과 몽둥이 이렇게 든 그렇게 그걸로 무장한 큰 무리가 큰 무리를 데리고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본문 48절에 보시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라고 했습니다. 가룟유다가 온 것은 예수님 붙잡아 가기 위함인 거죠. 근데 그거를 길잡이 해주려고 왔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 시간쯤 어디서 뭐 하는지 동선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기도도 어디서 하는지 그런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들이 늘 예수님 멀리서 봐서 알겠지만 어두운데 컴컴한 데서는 이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알 듯 모를 듯 할 수 있는데 혹시 잘못된 사람 잡아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가룟유다의 도움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이 아는 군호 암호를 짰죠. 그래서 사전에 딱 입을 맞춰놨는데 그게 가룟유다가 먼저 딱 나가서 인사하는 척하면서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지체하지 말고 잡아라 이렇게 군호를 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49절에 보면은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가정스러운 모습이죠. 너무나도 가정스럽습니다. 예수님 체포할 작전 다 짜놓고 뭐라고 인사하냐면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입을 맞추었다. 랍비라는 말은 존경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평화의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었다. 이것도 서로 굉장히 친근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게 그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겉보기에는 되게 아름답고 존경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죽음과 미움과 살인의 어떤 괴계 가지고 있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뭡니까? 사탄의 괴계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 다르고 겉 다르고 한 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속에 있는 것이 겉하고 자꾸 다를 때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렇게 다릅니다. 자꾸 사람들 앞에서는 참 선해 보이는데 내 속에는 늘 미움이 있고 내 속에 늘 악한 것들이 자꾸 있습니다. 주님 사탄의 도구로 쓰이지 말고 의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쓰이도록 속과 것이 좀 다 같아지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달라고 자꾸 속을 살펴야겠죠. 근데 이 땅에 그런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가룟유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5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의 그 거짓과 위선과 가증함 너무 잘 아시는데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 마귀야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친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원수 사랑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 늘 원수 사랑 가르쳤지만 실제로 이렇게 원수에 대한 사랑 베풀어 주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배반과 음모, 거짓, 그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믿었던 동료에게 배반당하거나 오래 사귀었던 사람에게 속는 일들, 세상에 참 비일비재하게 늘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받은 만큼 갚아주려고 그러죠. 힘이 있으면 어떻게든 갚아주려고 그러고 안 되면 욕이라도 하고 막 이렇게. 그거를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그 사람 보려고도 안 해요.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고 모른 체 하고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겠죠.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좁은 이민사회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는 게가 또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있고 나를 배신한 사람도 있고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가룟 유다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승리죠. 우리가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이게 승리예요. 딴 게 승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 본받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그를 친구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자존심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 가는 데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존심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 51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체포되는 그 장면에 딱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그 같은 본문 기록한 요한은 그 사람을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52절에 보면 그 칼을 탁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말고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귀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52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3절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버지께 지금 구해서 지금 바로 12군단 더 되는 천사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군단이라는 것은 보병 6,100명, 그 다음에 말을 탄 기병이 726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군대도 아니고 천사 12군단이 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대병력을 지금 보내주세요 이러면은 올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언제든 어마어마한 파워와 또 권세로 이 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 지금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좀 데려오라고 이렇게 군사 50명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 데리고 온 50부장이 너무나 오만불손하게 대하자 하늘에서 불이 푹 떨어져 가지고 50명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2번이나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얼마나 오만불순하게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왔는데 딱 한 번에 불로 그냥 다 그냥 살라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수르 왕, 그 아수르의 랍사게가 장군이 18만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오만불손했습니까? 하나님 조롱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뭘 믿고 그랬냐면 자기가 가진 그 군대죠. 18만 5천이 그 벌판에 쫙 이렇게 도열하 있는 모습 보면은 굉장한 어떤 파워죠. 굉장히 또 적군에게 위험이 됐을 거고. 근데 그 많은 군대가 그날 밤에 하룻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가서 싹 다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렇게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말이죠,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힘 쓰지 않고 그냥 순순히 체포되어 가셨습니다. 왜 힘이 있으신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치 도수정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양은 되게 순해요. 그래서 지가 죽는 줄 알면서도 매하지도 않고 그냥 쭉 끌려가요. 그냥 마치 그런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끌려가셨을까. 54절에 보면은 거기 답이 나오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지금 뭐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만일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메시아를 통해 이룰 그런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 뭐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을 늘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도 무기력하게 끌려가신 이유가 하나님 뜻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늘 그 생각했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뜻,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시당하는 그런 말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생각하는 모습 아니죠. 그럴 때 뭐 생각해야 됩니까?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한번 생각하라는 겁니다.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은 억울하고 분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렇게나 칼 빼가지고 막 휘두르고, 그다음에 막 할 말 다 해버리고, 그런 때가 있죠. 그럴 때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면 내 뜻은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특별히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먼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내 안에 내 정욕과 나를 생각하는 마음, 내 자존심, 내 자아,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뜻 때문에 칼 빼지 말고 칼집에 넣고 힘을 쓰지 않고 내 분노대로 다 말하지 말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친구로 이렇게 받아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자 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것만 좀 제대로 되면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항상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푹 나올 때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합시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늘 속사람을 다스리고 또 예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본받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를 이끌고 하나님과 화평케 만드는 자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 참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 발견하게 되어서 주님께 또 머리 숙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분노와 저희들의 자아를 지키려고 불쑥 꺼내었던 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또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잠잠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간 그 모습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들도 주님 본받아서 그렇게 살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말 조심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주님만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고 주의 종 되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